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한 육체의 두 생명을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인도를 받고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됨을 봅니다. 제대로 인도받고 생명길을 제대로 가는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어두워서 그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저 소리만 희미하게 들린다든지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막연한 길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선명하게 보므로 끊어져서 고통받고 우왕좌왕 인생을 끝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1장 기도하며 내
참새로운 눈인서 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를 이끌 때 멸망의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 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인도를 받는다고 하지만 멸망의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생명의 문으로 인도를 받아 그 생명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끝까지 인도를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그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우리가 이 땅에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그 생명을 삶을 살아가고 정말 아버지 너무나도 길들여졌고 잘 훈련되어진 육체의 하나님 생명에 지식으로 말해서 멈추는 그런 더 자들이 중요한 되시고 영혼의 정말 아버지 생명,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데서 도와주시고 그 생명을 그러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데서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데서 이름을 살아갈 수 있는 데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영혼의 데서 생명, 영혼의 아버지의 그 영의 그 생명을 말씀 제대로 성경으로 인도를 인도해 받아서 정말 그 말씀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데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말씀을 인도하시고 어려워지더라도 그 뜻을 이루어 우리가 살아갈 수 인도를 있는 받다가 그런 끊어지지 데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까지 주시는 인도하시면 성령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도우시는 보호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자락을 주시고 그만치 않고 성령 지혜 주시옵소서. 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가 심령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감당하고 말씀의 시대처럼 인도하여 그 생을 풍성히 뽑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인도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저 나 힘으로 내 등으로 사는 줄로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직 내 힘과 능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 생명의 그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알아 그 길을 인도를 받아내는 그분의 인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보호가 없이는 우리는 그 길을 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능도 없고 힘도 없고 귀도 없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어떠한 것이 갖춰지지 못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길을 분명히 보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인도다 없이는 갈 수 없는 생명길에 영원한 인도다 되시는 예수를 이 가운데 말씀으로 보내주시며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영광에게 두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의 감각이 살아나 인도를 잘 받으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어떠한 존재와 다른 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내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침내 영의 아버지신 아버지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영의 생명이 풍성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생명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귀를 열으시고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도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뚜렷하게 그 두 생명의 존재가 어떠한 것임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하고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 이게 어떠한 생명이지 그냥 무조건 생명만 받으려고 하는 자하고 삶의 방향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내게 육의 생명이 이러한 것을 육의 생명이라고 하고 이것이 영의 생명이 유익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안다면 그 다음부터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기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의 생명이 배고픈가 육의 생명이 배고픈가를 모른다면 자기 편한 대로 영의 생명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육의 생명만 꾸역꾸역 먹겠죠. 뭐가 영의 생명이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하고 영의 생명이 지금 갈급해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육의 생명에다만 꾸역꾸역 듣는다면 이 사람은 영의 생명이 다 죽어서 모르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화분을 하나 피우더라도 저가 지금 물이 없는지 추워서 그런지 모르면 그 화분을 못 살려요. 그 나무를 못 살려요. 저게 지금 추워서 시들시들해지는 거야. 물이 없어서 그런 거야.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물이 없어서 그러는 식물을 갖다가 따뜻하게만 그럼 바짝 말라버리겠죠. 그런데 저가 지금 추워서 그런 거보다 물이 없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추위도 추위지만 물을 빨리 줘야 그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육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영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그냥 윗셈을 막 찾으려고 합니다. 윗셈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냥 하나님 영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마침내 맞는 얘기지만 지금 육의 생명이 없어가지고 영의 생명은 그냥 돌아볼 겨리로 없는 내 육의 생명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돌아볼 겨리 영의 생명은 당장 죽어가는 내 육체를 보면서 영의 생명이다 자꾸 포커스만 맞춰버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다 말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실제 교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그래 영의 생명은 육의 생명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인지해가지고 육의 생명을 좀 맞춰주고 조화 있게 해줬다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수예배 안 나온다고 막 때려버리죠. 주일성수 안 한다고 막 때려버리면 지금 딴 사람들은 지금 일해야 그 회사에서 보장되고 그 회사에서 유지되는데 안 나온다고 주일날 안 나온다고 막 정지해버리고 그래버리니까 나 도대체 이거 당장 나 육의 생명이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원조 집사가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됐죠. 이단에. 그 육의 생명이 나 죽이려다가 그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 못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왔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 그 육의 생명 우리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소개시켜준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페이는 조금 주고, 그러니까 조금 준 데다가 내라는 건 많고,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자기 삶이 자꾸 피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그래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뭐했어? 일용직 가고 그래가지고 나름 들어보면 아이고 누군가가 인도를 해줬다면, 누군가가 제대로 조금만 인도를 해줬으면 저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제자들께 와가지고 그 흐트러지고 막 뒤죽박죽 되었던 인생을 한 가지 두 가지 정리해가지고 요즘에 와서 어떻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 이러한 신앙생활 되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명에 하나님이 두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니까 영의 것으로만 계속 포커스 맞춰버린다면 성도들은 버텨낼 수 없고 내 육체가 있는 한은 못 버티는 겁니다. 사실도 목사님 똑같은 결과죠. 감독님이 거기 가서 말씀이 엄청나게 좋아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육의 것들이 점점 피폐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야 이거 영의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육의 생명이 점점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신을 차리는 거죠. 하나님은 육의 생명을 먼저 주시면서 영의 생명의 길을 조화 있게 해서 먼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의 생명을 잘 양육해 가신다는 이 원리들을 교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운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해버리면 나도 똑같이 악한 목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뭐예요? 육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도 알게 하고 영의 생명이 당연히 너무 중요한 걸 알아. 이 육의 생명을 영의 생명을 만드는 것에 쓰임받도록 자꾸 그들에게 해서 이충배 목사가 깨닫고 아는 것들이 그들 속에 다 정리가 되어지면 그들도 어떻게 해요? 이충배 목사 같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목사 혼자서 짐을 주고 지금 오늘 또 가입했다고 그냥 어느 목사님 가입했다고 내 생각은 어떻게 해? 나도 또 10만 원 또 나가. 매달 10만 원 또 나가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20명 만들어. 20명이면 그럼 뭐라는 거야? 나는 매달 10만 원씩 200만 원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이 뜻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나도 아바타 이충배 목사처럼 두 사람을 잘 키워야 되겠다. 정말 두 사람의 생명을 잘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마음을 쏟아서 자기가 이충배 목사로부터 받아진 것을 두 사람에게 잘 심고 살리면 내가 이제 어느 시점에 빠져도 다 되어지는 역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 파장이 나가면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역사가 나올기라 저는 기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파장이 나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 길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안 되는 걸 좀 찾아봐야 되고 안 된 걸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안 될 것으로 전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 뭐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명하게 저에게 알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선명히 붙들고 있고 그것을 가진 자가 되어져 버리면 그 길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목사가 운동으로 펼쳐서 이제 제가 성도들이 모르는 목사님 방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는 이제 그분들 모시게도 될 거고 모셔서 이 뜻을 얘기하게도 될 거고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육의 생명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뜻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내 가는 목표를 예수가 다 이루신 그 영광의 육체의 삶이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이 그래서 다 이루심의 영광을 그들이 맛보게 하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다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로 통해서 예수님의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목적이 최우선이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진다면
제가 할 일은 엄청난 귀한 일들을 제 생애 목회 속에서 해낸 것입니다. 그동안 없던 일들을 하려니까 이게 넓어 좁아요. 좋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영의 생명에 포커스 맞추고 영의 생명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영의 생명 하다 보니까 교회가 되어졌고 잘 되어졌어. 그리고 육의 생명을 막 무시하고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막 그냥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다 떠나버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병들어버린 이 모습을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제자들 교회가 그동안 안 갔던 육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육의 생명의 그 풍성함이 에덴의 동산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들을 성도들 삶 속에서 인지가 되어지고 당연한 것으로 그냥 몸에 배일 정도로. 그러니까 아들들하고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돈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뭘 하면 행사 때문에 민의가 하는 거야. 저걸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겠는데 이게 나와야 안 나와? 나오죠. 그러면 저게 일회용으로 비싼가 싼가 나와요. 그러면 저게 좀 낭비되지 않을까? 낭비와 허비를 알아요? 낭비는 쓸데없는 걸 낭비라고, 허비는 했지만 별 가치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죄인과 웅덩이와 우물과 샘, 이거예요. 허비는 샘에 웅덩이에 집어넣은 걸 허비라고 해요. 허비해버렸구나. 헛되게 써버렸네. 그 허비를 우리가 계속해. 그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가 잘못 쓴 자가 돼요. 우물 같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죠. 자꾸 낭비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낭비가 안 되도록 샘의 것에 잘 심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제자들이 옥합을 깬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귀한 왜 허비하냐? 잘못 써버렸다 이렇게. 거기에 써가지고는 거기에 쓰는 것보다 거기에 쓰는 것도 조금은 유익하지만 거기 쓰는 걸 더 본 곳에 쓰면 허비가 아니고 제대로 썼다고 하겠는데 거기 쓰는 것보다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쓰기는 썼는데 이게 우물에서 쓰기 썼는데 그것이 마침내 엄청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결과가 그것으로 얘기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허비하지 말고 여기다 알곡에다가 알찬 샘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심었냐? 이 뜻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허비라고 해서 제대로 썼다고 얘기해요. 제대로 썼다. 제대로 심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 저거는 웅덩이야.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는 웅덩이야. 여기는 그래도 유익하긴 한데 이것도 보면 우물에 불과하구만. 그러면 뭐가 샘일까? 이것을 자꾸 분별할 줄 아는 그것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물질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낭비나 허비하지 않냐고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샘의 문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뭐 하려고 그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여기다 조금 수고하고 노력하면 웅덩이 얼마나 파. 그럼 물고기 먹으면 되지 뭐. 그런데 우리 동네를 보니까
나라에서 만든 저수지가 우리 동네, 우리 마을 가운데 우리 집 바로 앞에까지 딱 막혔어요. 그래서 또 이사 온 거니까 서울로 이사 왔지만 팔아버리고 그 시골 또 팔아봤자 얼마 됩니까? 그 팔아가지고 이사 온 건데 그 저수지도요 여름에 한여름에 가뭄이 들으니까 바짝바짝 마다가지고 마당에 나중에 조금 남아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웅덩이입니다. 근데 우물은 나름대로 웬만큼 가물어도 그동안 물줄기가 깊이까지 있던 것들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잘 마르지는 않지만 그것도 점점점 우물도 줄어들어요. 근데 샘, 아이고 우리 동네에 이거 수도가 잘 안 나와요. 지금 물이 가물어 나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나온 세월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17살 떠나왔기 때문에 17살 12월 24일 날 나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때 모르지만 성탄절은 잘 몰랐어요. 이제 시골에서 교회는 다녔는데 이제 한 2년 다니기 때문에 성탄절이 뭐 중요성도 모르고 성탄절이 있는 걸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12월 24일 날 밤차를 타고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7살 때 떠나서 지금 64니까 몇 년 동안 지금 그 샘은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말랐다고 제가 들어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샘은 어떻게 하는? 물이 가물어도 여름이 되어져도 없는 것이 샘. 그 샘을 발견하기가 쉬워. 깊은 산 속으로 가야 돼요. 깊은 산 속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찾습니다. 힘들고 수고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 그 좁은 물로 그것을 찾아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그러한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샘을 찾아야 거기는 멸망의 길이 아니로 생명의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곳은 멸망의 길일 수가 많아요.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 막 다속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잖아. 우리 교회는 이 길로 가자고.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도 다 버리고 친척도 다 버리고 형제들도 다 버리고 우리끼리 이게 해가지고 이단화시킵니다. 이단이 됩니다. 어제 감독님이 가니까 나 들으라고 그러더라. 이단이 뭔가? 인도를 받다가 끝에서 인도를 못 받는 게 이단이라고. 나한테 했어요. 분명히. 그 사모가 좀 늦게 들었어. 사모는 왜냐면 인사를 하고 나는 이제 먼저 갔을 거 인사를 하고 사모는 늦게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앉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쪽에 앉았으니까 누군가가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사모에게 들으라고 또 다시 그 말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단이어야 돼요. 그 의미는 맞는 거예요. 인도를 받다가 딱 끊어지면 이게 저는 그 사람에게서 이단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고 그 감독님의 말씀을 받다가 뚝 끊어지면 이제 더 이상 저는 나에게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된 것을 이단이라고 이구성 목사님 막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나만 들었으면 된 건데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를 잘 들으라고 사모가 오니까 또다시 설명한 것 같아. 감독님이 이제 내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잘 오셨다고. 그리고 이제 그럼 김선주 사모는 안 오나요? 저기 왔습니다. 했더니 그래? 하색이 들으면서 살았다고 하던가 뭐라고 하시면서 우리 박수치다 이러더라고. 실질로 박수치다.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례 기자니까 딱 멈추는 이러한 액션을 제가 보면서 이단화 되어진 이충묘 목사가 이제 어떻게 감독님에게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는 것이 되어지는 어떤 느낌을 받긴 받았는데 제가 거울로서 못 사는 걸 너무나도 안 사라지는 것을 제 목회 현장에 영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귀한 것은 알지만 육의 생명이 안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균형이 안 잡혀진 목회 현장이
계속 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균형 잡힌 목회의 길로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끊어질까 싶은 생각에 어떻게 내가 더 확 들어가겠어요. 그냥 유지만 하겠어요. 그냥 유지만 하는 거야. 생명을 인도하는 건 좁고 길이 협착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누구나 똑같은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 교회는 이거에 합당하도록 너희 교회를 양육하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그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지금 다른 교회들은 다 알았던 다른 부분 어떠한 길의 삶에 살다가 이 부분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어떻게 해요? 다른 분이 가지 않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떻게 해요? 넓고 화려하고 잘 되겠어요?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 길을 가기가 만만한 건 아닙니다. 이것을 해내기가 만만한 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을 가면 마침내 그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주는 역사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키심이 없이는 그 길은 멸망의 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같은 경우는 야 종아 예 우리 이삭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이삭의 배필로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 삼촌 집에 가서 내 삼촌 집에 가면 거기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네가 이삭의 부인을 좀 간택해와라. 그래가지고 사타구니에다가 놓고 맹세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보내니까 이 종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의 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인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내가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그래도 눈썰미가 있고요.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종인데요. 내가 가면 대빵에 알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어디 왔을 때 리브가라는 어떠한 처녀가 오니까 그 처녀의 이름도 모르고 그냥 오니까 하나님이요. 만약에 저 여인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합한 부인이라면 우물가에서 어디에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 내가 목물하다면 나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요? 저기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객들이 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물만 주는 것이 보편적 모든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좁히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 여인이 만약에 내가 물을 줬는데 내가 물만 달라고 했는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낙에게도 물을 준다면 뭐라는 거예요? 좁은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실제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좁은 길로 이끌어서 그 리브가 자기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얻어내는 방법을 좁은 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리브가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알았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했는지 모르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죽으리고 나서 그럼 당신의 여기에 낙타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여행하면서 목마를 텐데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어떨까요? 그 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순적한 길을 인도했구나.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누구에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종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신부감입니까? 내 주인의 신부감이요. 마침내는 내 주인 되어질 분의 신부감을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아내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 신앙의 인생길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살 것인가? 좁은 문으로. 내가 그동안 하던 그냥 평범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면 내가 이 길을 힘들더라도 가겠나이다.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종이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좁게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제가 보므로 하나님의 인도인 것을 정확하게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좁은 길로 내가 가겠나이다. 이러한 작정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작정된 좁은 마음, 그동안 평범하게 살고 그냥 평탄하게 살았던 그 방법이 아니라 좁은 어떠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을 갖다가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갑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면. 그런데 아니,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게 좁은 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그게. 그럴 때 하나님 순적히 인도함을 보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선교의 그 길을 이렇게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내 목회 현장에 이렇게 인도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간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다 똑같이 하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평범하게 했던 어떠한 부분 속에 이거는 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을 하기 힘든 어떠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가서 보편적으로 가던 그들이 멸망의 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멸망의 길은 뭐예요? 생명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범해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는 그냥 신앙생활이 되지 않냐고 좁은 문으로 다른 사람들이 못했던 내가 예배를 전예를 하면 정말 잘 드려야지. 이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길에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에서 누가복음에도 길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 잡지 않았습니까? 이랬잖아요. 그 가는 길에서 인도를 못 받아내버리면 우리는 얼뚱한 길로 달려갈 수 있고 얼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인도를 받는 거고 성전에서 인도를 받지 않냐고 길에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러한 모습이고 길에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에서 하나님의 좁은 문의 길을 때로는 인도를 받아내야 생명이 그 삶 속에서 확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제자들께 어떻게 하면 다 이루심의 이 말씀은 그동안 누군가가 받아냈겠죠. 그러나 그동안 안 이루어졌고 목사의 귀에는 안 들렸던 것들이 생명길로 받아냈다면 이것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길이 생명길입니다. 제자들교회가 가야 될 어떠한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역사가 실제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타임심의 영광이 그래도 한국교회 한 부분 애치다가 그것을 파장으로 받은 교회들이 또 우죽순의 지역지역에 세워진다면 이충배 목사가 받은 좁은 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열매로 보여질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제자들 교회를 지을 때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 교회는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 교회를 제가 짓고 난 후에 어느 세월이 지났더니 가는 곳마다 제자들 교회가 의외로 뭐 인천에도 몇 개 있습니다. 찾아보면 우리 교회는 안 나와요. 제자들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안 나와요. 왜? 조그마니까. 그리고 이 간판도 잘 없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몇 개씩 교회 제자들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고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파장이 예수 제자 교회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신앙생활의 파장이 엄청난 은혜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제자들 교회 하면 거기 사명교회 사명자들만 모이나 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그 교회 힘들겠어요.
사명자들만 모이는 것 같아요. 막 그냥 기도하면 엄청나게 뜨겁고요. 찬송도 막 밖에까지 짜릉짜릉 들리고요. 엄청나게 거기는 사명자들만 모이나 봐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는 이 이미지, 억양, 단어가 강한 이미지를 심습니다. 그냥 행복한 교회, 소망교회, 얼마나 좋아 보여요. 따뜻해 보이고. 그런데 제자들께 하면 경직되어진 어떤 그 길을 가야 되게 하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 딱딱하게는 좀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제자들처럼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생명길이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좁은 문을 우리가 밝히 보게 하소서. 넓은 문으로 편안한 그냥 평탄한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지혜로운 자, 좁은 길을 택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창문 이가 적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너무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넓은 길 속에 그러나 그것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마침내는 멸망이 편하고 좋고 좋은 것으로만 가다가 멸망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좁은 길, 그 길을 갈 수 있는 내가 신앙의 좁은 결단을 필요로 할 때 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안전하고 그냥 행복하고 소망 있는 그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예수의 좁은 길을 제대로 찾아서 예수의 제자들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이 길이 생명길이라고 알고 있다면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내는 복된 자의 교회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치유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 나의 삶 속에서 넓은 길로 평탄한 길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어떠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지는 믿음의 신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길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소서. 그 길을 포기하거나 그 길을 가다가 투정피고 주저앉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생명길에 인도를 잘 받아내는 우리 생명이 되게 하소서. 정말 생명길의 인도자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